할렐루야! 새해 첫 수요일 새벽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새해 첫 수요일 새벽을 예배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위해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삶에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기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표현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자,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을 두 가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후에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네 가지를 역시 본문을 통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삶이란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일에 맞춰져 있는 삶을 뜻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 때문이라고 표현합니다. 2023년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삶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삶의 목적을 설명한다면 이방인을 위해서라는 말은 사명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 살아도 사명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일합니다. 삶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명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세우신 사명, 또 2023년에 새롭게 세우기 원하시는 사명을 묵상하고 하나의 단어나 한 문장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를 지나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그 써놓으신 것을 읽으면서 우리 첫 마음 다시 한번 마지막까지 계속 새롭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충성된 삶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 말은 그가 사명을 위해 얼마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
예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조차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마음이 큰 사람들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인생을 살았으면 이제는 삶이 좀 거룩해져야죠. 하나님을 위해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싫은 일도 좀 하면서 살 줄도 알아야죠. 바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힘을 다해 전도를 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직접 방문할 수 없게 되었지만 서신을 통해 가르침과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든든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봅니다. 2023년에는 우리도 손해를 보더라도 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결같이 든든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심오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을 통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인격, 성품, 사역을 깨달으니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고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혼란스러워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확고한 신앙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령입니다. 자, 5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가도록 도우시고 또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에 우리가 머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선물입니다. 세 번째 선물은 구원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세번역 6절입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설명하기를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이곳에서 약속을 함께 공유하며 그 약속의 성취를 함께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선물은요, 복음의 일꾼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일꾼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죠. 일꾼이라고 하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꾼이란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나 나서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주인이 채용하고 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뢰해 주어야 가능한 것이 일꾼의 신분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믿고 맡기실 만큼 충성스럽다, 믿음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의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 사는 것은 7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한순간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일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아직 모르던 주님 은혜의 분량과 깊이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 마음만으로 감당하기엔 때로는 사단마귀의 시험이나 또 사람들이 주는 고난이나 실망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갈 지경이 될 때까지도 바울이 예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감옥에 가서도 계속 감당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도 자신의 실력이나 의지나 노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완수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네 번째 선물이란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 덕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요. 올 한 해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충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이란 삶의 목적이 예수님의 일에 맞춰져 있고 사명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려는 사람의 인생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구원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보여지고 싶은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되어지고 싶은 자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품이 좋은 사람으로 기억해 주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지식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으로 봐주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성공한 사람 혹은 사회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으로 봐주는 것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 분명한 삶의 이유와 사명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은 거룩하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올 한 해의 마지막까지 든든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귀한 구원을 받은 나는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공유하고 함께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선물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깊이와 높이와 또 길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으며 살기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로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마지막까지 충성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